켜지면 신호 주세요. 켜졌나요? 네. 온라인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금 계속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들어오시면 별로 이렇게 키면 바로 안 들어오죠. 좀 이따가 들어오죠 사람들 지금. 그렇죠? 10초에서 20초. 네. 예, 환영하고요.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마음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함께 말씀 한 구절 같이 보고 싶은데요. 네, 바로 띄워주셨죠?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인데 함께 우리 다 같이 앞에 있는 성경 구절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또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귀하게 보일 때도 또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우리가 삶이 그렇지만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의 음성에 이 시간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의 동행하심에 우리가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음성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사랑 내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이 예배에서 또 여러분 각자의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삶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시면서 이렇게 통성으로 이 시간 감사하시면서 감사로 문을 열으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또 그렇지 않을지라도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영적인 감각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심령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연합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배 가운데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약한 마이가 틈타지 않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구합니다. 하나님만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이 갈급한 심령 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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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내 주님 오 나의 하나님 주를 갈망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소서. 예 주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은 알아와 듯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하게 하신 주님께 각자의 자리에서 그 영광의 박수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가 인도하는 대로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되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함께 고백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위기 가운데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진리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을 다하여서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어떠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 걸을 수 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 영광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결단과 고백과 삶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 좀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또 여러분 자리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를 또 결단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시면서 또 우리와 관계하시는 그 주님의 성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높이시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 주님께 경배하는 기도, 주님을 높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통성으로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우리들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찬양과 그 찬양에 담긴 고백과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영원토록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삶에 담긴 우리 모든 것을 주님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를 높이고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의 온전한 이 마음과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예배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삶이 때로는 녹록지 않고 때로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주님, 우리도 우리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놀라운 영광의 순간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들어야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그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헌금은 없는 걸로, 시간 봉은 없는 걸로 하고, 네, 우리 정세현 전도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실 텐데 박수로 환영합시다. 자, 자 박수로. 네, 요걸로 할게요. 오,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나 오랜만에 그 회중석에서 혼자 찬양을 했는데 되게 오늘 찬양이 되게 다 좋은 말씀이 있는 찬양인 것 같았습니다. 새삼스럽지만 할렐 찬양단이 있어서 약간 예배가 더 채워지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제 자랑은 아니고요. 할렐 찬양단을 자랑하는 겁니다. 네. 네. 그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다들? 저는 평안하진 못했고요. 설교가 있는 주는 항상 뭔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은근한 압박과 함께 설교를 준비한 느낌이지만 이 부족한 종이 말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은 것 느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종이를 안 써보려고 노트를 갖고 왔는데 그냥 다음부터는 그냥 종이를 가져오려고요. 되게 불편하네요 이거. 예, 그래 보이려고 갖고 왔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그냥 바로 진행할게요. 바로 띄워주시죠. 있나요? 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를 드려볼게요.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굉장히 무거운 질문은 아닌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믿음을 이야기할까요? 다시 어떤 삶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이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믿는 삶은 이제 내 안에 있는 나를 밀어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겠죠. 내 자신은 내 속에서 제거가 되고 내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그의 삶을 동참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 모든 걸 내어드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사는 게 많이 달라지겠죠. 지금의 삶과는 많이 바뀌는 삶을 살겠죠. 사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고 더 알고 싶은 생각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변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죠.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다들 어떤 느낌인지는 알죠? 예수님을 통해 내가 바뀔 수 있는 거, 혹은 어떤 사람이 바뀌어가는 거. 사람이 죽음을 앞에 뒀을 때 그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이라는 공포를 느끼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 것 같았는데 갑자기 극적인 기적과 함께 살아났을 때 그 사람은 정말 죽음에 대한 강한 인상을 갖게 되겠죠. 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더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극적인 순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 느낌. 물론 그걸 지금 제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기준은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서두로 굳이 드린 이유는요, 오늘 말씀이 약간 무거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저에게 굉장히,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인 의미를 주지 않을까 해서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원래 7장 전체적인 부분을 훑어보려고 하는데요. 왜 54절부터만 읽었냐면 너무 길어서 그랬습니다. 별 의미는 없고요. 너무 길어서 스데반의 이야기를 넣었고, 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자신에게 압박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어떤 비유를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여러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서 오늘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좀 깁니다. 그리고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1절부터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1절부터의 장면은 이제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무시한 것이 사실인가를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형제들과 아버지들에게라는 말을 시작으로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 2절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떠나서 하란에서 거하다가, 네, 스데반이요. 네,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하란에 거하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은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으로 다시 인도를 하십니다. 그는 자녀가 없었지만 이제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이방인의 종이 될 거라는 말씀과 이스라엘을 지배한 그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여호와를 섬기도록 할 것이고, 할례의 언약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 후 야곱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2절부터 8절의 말씀. 제가 굳이 읽지 않는 거는요, 제가 이렇게 훑고 그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데반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몇 가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것과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하란에 머문 것, 아브라함이 지금 유대인들이 거하는 이 땅 팔레스타인에 이주한 것을 다루게 됩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서는 있어서는 이제 거주지라는 거는 계속해서 변동하는 것들이었어요. 안주하지 않고 계속 변하는 것.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동안 약속의 땅을 잃었다고 나오는 거는 이제 땅은 절대적인 성격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땅이 중요하지 않는다면 이제 성전이 있는 그 땅도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이제 초반에 성전 논쟁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49절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나오게 되는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서 이 논쟁에 대한 주장을 더 어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보여주신 영광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성전을 만들게 하셔서 받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 스데반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라는 48절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마지막 부분에서 할 부분을 먼저 초반에 어필을 하면서 어떤 진리를 밝히고자 하는 것을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셉의 이야기인데 9절부터 19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제 시기를 받았던 요셉. 혹시 다들 요셉은 아시지요? 그렇죠? 아마 이집트 왕자나 어떤 많은 매체를 통해서 혹은 이제 어렸을 때 그 조기 교육을 통해서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이제 야곱의 아들들에게 많은 시기를 받았던 요셉은 그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지만 이제 하나님은 이제 요셉과 함께 계속 계셨습니다. 요셉의 모든 환난을 견디게 하시고 은총과 지혜를 더하셔서 바로의 믿음직한 사람이 되게 하셨죠. 그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다시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어 함께 살게 돼요. 그의 가족들은 시간이 흘러서 그 세겜이라는 땅에서 묻히게 되는데, 그리고 또 오랫동안 그 묻힌 후에 오랜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가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번성을 하게 되었고 그 시간만큼이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새 임금이 애굽 땅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그 어린아이들을 살지 못하게 하여 번성을 막았습니다. 이 9절부터 19절의 말씀에서 스데반은 이 형제들에게 좀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교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이 결국은 다시 요셉을 만나게 되거든요. 세겜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세겜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요셉은 애굽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의 형제들은 환난과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죠? 고난이라는 함은 아주 대조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약간 흙과 백 같은 느낌? 약간 하얀 사람이 약간 인종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하얀 사람이 약간 피부가 좀 어두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더 밝아 보이는 느낌? 이런 느낌을 대조적이라는 표현으로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굳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제가 관식전선을 본 건 아니고 다른 분들을 보고 있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네 그런 느낌인데 이제 형제들의 사악함을 통해서 요셉의 의로움을 더 강조한 거죠. 스데반은 이 설교를 통해서 자기 시대 유대인들의 그 조상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그 조상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그 죄악을 더 파기 위해서, 더 뭐랄까요, 정죄하기 위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형제들에게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어떤 시기와 인신매매를 당한 느낌이죠. 돈을 받고 팔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예가 된다는 건데 인격이라는 게 아예 사라지는 거고, 나라는 사람이 사라지는 건데,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고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을 잡았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잡고 놓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계속해서 도우셨기 때문이고 인도하셨기 때문이겠죠. 스데반의 설교는 의인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결국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아시겠죠? 다음은 모세 이야기입니다. 20절부터 43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면서 쫓아오시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모세가 바로의 딸이 모세를 아들로 기르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학술을 배워서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40살이 되자 이제 이스라엘을 돌아보게 되고, 모세는 이제 압제하던 애굽인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화목을 바랬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그에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애굽인을 죽인 것이 들통이 나버리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40년 후에 이 가시떨기 나무 아시죠?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 불꽃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여기서도 모세에게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으라라는 얘기와 함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애굽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셨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그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쉽게 따르지 않아요. 오히려 애굽으로 다시 돌려달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불순종인데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스데반의 설교에서 보면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길다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등장하기까지 요셉과의 시간적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들이었고, 이제 그것을 스데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때가 가까움이라는 말을 시작함으로써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애굽이 새로운 왕이 통치를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왔습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일생을 총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40년, 40살, 40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40년에는 애굽의 학술을 배우면서 성장했던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의 혼란과 고난의 시기이기도 하고, 나머지 세 번째는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던 그런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까 얘기했던 말씀처럼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모세에게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들로
그리고 결국에는 우상을 만들어서 기뻐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의 길을 걷게 만드는 안 좋은 일이 돼버리죠. 우리가 지금 교회에 있지 않고 절이나 다른 데 가고 있다면 약간 이 느낌을 더 강하게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우상을 만들었다면 그런 생각이 더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44절부터 50절은 이제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과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광야의 증거 장막이라고 하고 나오는데요. 그 장막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양식대로 그 모형대로 만든 장막을 의미합니다. 이 증거 장막은 다윗 왕부터 시작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야곱의 집을 위해 처소, 그 하나님의 오실 그 처소를 만들었지만 결국은 솔로몬이 나중에 그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네. 스데반은 결국에 하나님의 머물 집은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머문다는 건 인간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딘가에 얽매이지 않고 어딘가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어디든지 계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49절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뭐였죠? 네,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이야기가 더 어필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성전 이야기에서는 이제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의 이 얘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성전이 계속해서 발전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그리고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그리고 그 말은 계속해서 멈춰있지 않고 성막에서 성전으로 계속해서 발전되었다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전을 건축한 동기입니다. 왜 건축을 했느냐?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곳에서 얽매이지 않는 존재임을 다시 말하고 있는 거죠. 좀 어렵죠? 네. 그러니까요. 편하게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만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물은 아니죠. 사람의 손을 타고 와서 막 확장되고 막 만져지고 하면서 된 거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빠를 것 같아요.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곳이지 하나님께서 여기에만 계시지 않는다. 어디에나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고 함께 하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식은땀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막의 인간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거. 제한될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네. 이제 51절과 53절의 말씀인데요. 스데반은 이런 긴 역사들을 쭉 나열하고, 그러니까 자신을 고소하던 그 책망의 내용이 나오는데, 스데반은 이런 긴 역사들을 쭉 나열하고는 아주 짧게 현실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들에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로 시작하면서 그 불순종에 가득한 유대인들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그들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조상과 똑같이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핍박했고 의인을 죽였다는 말로 정리를 하는데, 여기서 의인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계속해서 이렇게 냉혹한 이야기들로 그들을 공격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공격했다는 건 자신에게도 그 어떤 후환이 온다는 얘기죠. 즉 이따 나올 얘기, 그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그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읽었던 이제 54절부터는요. 이제 설교의 결과로 이제 순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스데반의 설교는 분명히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날카롭게 느껴졌을 거예요. 계속해서 막 정죄하고 얘기하는 그 부분들이 듣는 이들은 스데반에게 있어서 엄청난 화를 만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 긍정적인 것보다는 당연히 부정적인 면이 더 생겼을 겁니다. 정당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반대를 받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당연히 안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굳건히 자기가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고 적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던집니다. 그리고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지던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두 가지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한 가지는 자신의 영혼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기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이 순간에도 철저하게 예수님을 보며 그 모습을 따랐습니다. 이미 스데반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위로의 예수님이셨고 죽음의 자리보다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셨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오늘 얘기는 스데반의 이야기인데, 땀이 엄청 나네요. 네. 미치겠네. 네, 아시다시피 오늘 이제 스데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순교자, 첫 번째 순교자로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스데반이 성경에 나오게 된 것은 이제 사도 중심의 어떤 예루살렘이 이제 사도가 아닌 이가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하는 중심으로 전환되어 있는 시점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해가 다 되셨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정도는 남겨두고 예배 드려야겠다라는 마음 말고요.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어떤 곳이 거룩하다는 것은 인간의 정의로 내릴 수는 없습니다. 거룩하다는 걸 저희가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곳에만 가겠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지금은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모이기 어렵고 함께 예배드리기 어렵지만 이곳에서 다시 주님께 나아갈 날이 오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의인을 돌보십니다. 아까 얘기가 나왔었던 것처럼 스데반을 하나님께서 계속 돌보았고 요셉을 돌보았고 계속해서 전적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들도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절대로 그냥 보시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상황이 어렵거나 어떤 힘든 상황들이 계속 몰려와서 자꾸 여유가 사라지거나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오시길 바라실 거예요. 계속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나의 생각을 함께하고 나의 삶을 함께하는 거, 그걸 원하고 계실 겁니다. 굉장히 두서없이 얘기하다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이렇게 주절 따다닥 하는데 제가 느꼈던 부분을 함께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아까 얘기 나왔던 성령을 받았던 스데반처럼, 그 은혜를 받았던 스데반처럼 새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좋겠죠. 계속해서 새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고 견뎌내고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신앙의 담대함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스데반의 모습은 담대함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꿀리지 않고 딱 옳은 이야기가 있으면 옳지 않은 사람들에게 옳은 말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나아가는 그 어떤 용기, 어떤 토대가 없는 믿음 그리고 담대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삶을 진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뒤에 든든한 백이 있다는 그것을 믿고 나아갔겠죠.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스데반의 설교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인 동시에 어떤 사도가 아닌 사람이 행한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크죠. 사도가 아닌데 설교를 했고 이게 성경에 남아있기 때문에. 저자인 누가는 왜 여기에다가 스데반의 설교를 넣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정말 중요한 건 내용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사역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장차 있을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역에 위한 기초를 다듬었고 그것에 맞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죽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급격히 변화되었고 교회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더 많은 움직임을 냈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저희도 여기에 머무를 수 있는 필요가 없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굳이 사도가 아니어도, 굳이 사역자가 아니어도 내 옆에서 충분히 그 중요한 복음들을 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좋아할 만한 것을 내어놓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자만함, 욕심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 그건 하나님께서 좋은 모습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상을 했던 그들도 그들이 기뻐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고 나를 믿으라고만 했는데 그들은 그걸 기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어야 될 것들 분별하시고 이곳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합니다. 이 공간은 그런 자리입니다. 적어도 한 발짝 정도는 나가야 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고 귀한 장소이고, 여기의 목적은 그거예요. 딱 하나. 비록 여기에 모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리도 그 자리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자리예요. 우리 주님을 믿으시는 우리 신풍 청년부도 주님을 향한 움직임이 세상 속에서 더 밝게 빛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믿음으로 주저하지 마시고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개개인의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믿으시고 의심치 마시고 성령을 통한 복음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처음 찬양했던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하시고요. 아까 주제 나눴던 세 가지, 어느 곳이든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갖기를, 그리고 성령을 입고 새 사람 되기를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삶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나의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이 시간 아까 기도에 나눴던 그 제목을 함께 진심으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하는 마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변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온전한 마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행동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많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부족한 것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다시금 새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새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내 것을 잊어버린 새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 버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부족한 것들 함께 채워주실 수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많은 이적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통해서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기쁨의 그 믿음으로 함께 더욱더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그걸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루어진 것들 믿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전적으로 모든 것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삶으로 다시 만져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삶을 통해서 주의 삶을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 그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역사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더욱더 간절하게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 동안 하나님만 정말 간절히 부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역사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우리 청년부 예배로 비록 온라인이지만 같은 시간을 함께하며 같은 은혜와 또 같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또 같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처럼 저희들의 믿는 바를 위하여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를 위해서 목숨보다 귀하다고 생명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만한 스데반과 같은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을 위협하고 정말 세상의 모든 흐름과는 도무지 맞지 않는 저희들의 신앙과 믿음이지만 그것이 우리 청년들의 삶보다 청년들의 생명보다 귀할 수 있는 진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는 고백을 위하여서 저희들은 목숨을 걸 수 있고 제 인생을 걸 수 있고 우리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것이 내 삶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임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대만에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믿음으로 또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고백하며 걸어갈 때 모든 부족한 것들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부족한 것들을 주님의 것으로 더욱더 좋은 것으로 뒤집어 씌워 주시며 그러한 우리들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남기며 그 말씀을 남길 수 있는 그렇게 빛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거나 저희들의 모습의 면면을 볼 때 너무나 부족하고 허물 많고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도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이러한 삶을 귀히 보시며 그것들이 충분히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꿈을 꾸어봅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그런 자들의 고백이, 그런 사람들이 남겼던 그 진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의 삶도 깨울 수 있으리라, 바꿀 수 있으리라, 살릴 수 있으시라, 우리도 그 삶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십자가의 삶으로 인도하리라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제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함께 하심이 이제 말씀대로, 이 진리대로 우리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에 대해 온라인, 오프라인 여부는 이번 주 중으로 전준영 회장님께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지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실시간 예배와 함께 매주 SNS에 올려드리는 제자리 예배문을 통해서 묵상의 시간을 보내시거나 개인적인 예배를 섬겨주셔도 좋으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대한 마음 잃지 않으시고 잘 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부 예배 방역 대책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섬겨주시는 모든 청년분들은 방역 대책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7월 일정입니다. 매월 첫째 주에는 이제 생일이신 달에 해당되시는 분들께 기프티콘으로 생일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해당되시는 청년분들은 다음 주에도 꼭 함께 해주시고, 해당되시지 않으시는 청년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셔서 같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17일에서 18일 금요일 토요일에는 온라인 리트릿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7월 5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니 전준영 회장님 또는 임원들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월 22일 수요일에는 온라인 수요 기도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행동주의 영성을 주제로 기도회가 준비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청년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잘 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